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영 예수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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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 강하게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 강하게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온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매장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서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엎드려 절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
아버지 주님만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든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우리 목소리로 찬양 주님.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는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나 흔들어도 나의 마음 빼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만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내가 지쳐 넘어져도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뻐
구원하신 모두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영원한 생명 주신 주 그 안에 살게 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지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빛으로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수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빛으로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께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주신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내 안에 진도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손을 높이 드시며 저 악한 자들을 후려치소서. 힘없는 자들을 잊지 마소서. 주께서는 악한 자들의 괴롭힘과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다 지켜보셨으니 이제는 주의 손으로 친히 다 갚아주소서.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이 기댈 때라고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항상 돌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여 간구를 들어주소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가난한 자들과 오갈 데 없는 가련한 자들의 억울한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와 내가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에게 베풀어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어 편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 주여, 이제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악한 세대의 저 악한 무리들에게서 영원히 보살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를 찬양 드립니다. 너의 모든 것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이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박진희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2장에서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서 달아내린 그 사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잘 되어지는 그 일이 나 혼자 노력하고 혼자서 잘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는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이 4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대학생 때 자기가 마음에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뭐 권면을 받거나 이끌려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목사님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학생 때 이분을 아셨던 것 같아요. 군대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된 이분을 위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3년 동안 중보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군 입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알게 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신앙인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런 기도와 노력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보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지겠노라 라고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말을 좀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지겠노라. 네, 우리 목사님 예전에 영등포에서 혼자 이렇게 사역을 하실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짧으면은 저희 우리 목사님께서 2시간, 길면 5시간씩 매일 다른 교회와 또 나라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시고는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남을 위한 기도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속으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중보기도는 내 시간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내 것을 드리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이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중보기도의 유익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로 먼저 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위하는 우리의 그런 태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확실한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필요가 있을 때, 제가 하나님보다 더 받고 싶은 게 있을 때 저는 먼저 더욱 중보기도를 신경 써서 그렇게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는 그런 많은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너는 치유를 받았다. 네가 지금까지는 몸이 마비가 돼서 남의 손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네 발로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또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말 중에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1절에서 상어로 번역된 헬라어 크라바토스는 침대, 침상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통 우리 집에서 두고 쓰는 그런 침대, 딱딱한 그런 단단한 그런 침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캠핑할 때 쓰는 이동용 접이식 그런 침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크라바토스입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마비로 인해서 움직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침상 밖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침상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전부인 삶, 그 밖을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침상은 그냥 침상이 아닙니다. 눈물과 한숨, 또 한과 슬픔이 배어있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의 그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그 물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상이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의학 전문 기자가 하는 그런 강의를 제가 유튜브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인상적인 점이 우리가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좀 나가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중풍병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를 마시더라도 밖에 나가서 움직이면서 혈관 관리를 해서 마비가 오지 않도록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중풍병 환자는 그런 육신의 마비로 인해서 침상 위의 세상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침상을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상을 벗어나고 그 상을 들고 자기 발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꼭 육신에 그런 마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생각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죠. 생각이 갇힌 것 같고 내가 상황에 갇힌 것만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삶 밖에는 꿈꿀 수가 없는 그런 삶, 답답함을 느끼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런 삶을 계속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답답한 생각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상을 들고 나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런 마비의 삶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오로지 돈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편하게 살고 또 우리 부모님을 좀 잘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 외에는 다른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원하는 그런 어떤 수입의 목표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목표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목표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쭉 가면 되겠다. 이거보다 이제 난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날 퇴근하는데 그날의 감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던 돈을 내가 이제는 벌게 됐는데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고 있어가지고 그 해를 등 뒤로 하면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고 내가 뭔가 공허하다.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말고도 인생에 더 좋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모르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게 뭐지? 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봐도 제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제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고 세상 사는 재미가 뭔지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세상 사는 기쁨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놀랍고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2장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마가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말이 한 13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이 총 16장인데 그중에 13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런 일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상당한 분량이고 마가가 어느 정도는 뭔가 노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뭘 노렸는가? 저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삶에는 놀라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마가가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든 자연이 놀랍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 놀라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연을 보면서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권사님께서 지난주인가요?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공부할 때나 아니면 또 이렇게 직장에서 다닐 때도 마음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조차도 뛰어서 제가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마음의 기쁨을 느끼게 됐어요. 길가에 피어있는 그런 꽃만 봐도 또 이 아침에 짹짹이면서 날아다니는 참새만 봐도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매일매일이 놀랍다 하는 그런 감동과 감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미가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취미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취미를 찾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아팠어요. 주일 저녁부터 제가 몸이 좀 안 좋더니 월요일 아침이 되니까 눈이 이렇게 막 한쪽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무리 눈을 이렇게 치켜 떠도 눈이 다 안 떠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의사한테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붓고 얼굴이 좀 변화가 있으면은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띄울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혐짤이라고 놀라실까봐 좀 비슷한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눈이 한쪽 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아픈 게 월화수 3일을 가가지고 마냥 쉬었는데 마음에 또 쫓기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기도도 더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도 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이 새벽기도 인도는 해야 되니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새벽기도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딱 1시간을 기도했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제가 피곤을 이기지를 못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지고 마음도 늘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1시간 기도했다고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1시간 동안 예수님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기쁘고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지만 또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사람들이 놀라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기쁘고 놀라운 삶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중풍병 환자 외에 레위입니다.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태는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고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레위는 본명이고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히브리식 이름 마떼아나에서 유래한 그런 이름으로 사도로서 삶을 살 때 사용했던 그 이름이 바로 마태예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이 레위는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오늘날로 치면은 사제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기반이 되는 그런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11지파의 그런 어떤 섬김을 받으면서 제사장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적인 직업을 갖도록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레위지파에 속한 그 레위가 율법학자나 율법 선생이나 어떤 제사장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세무공무원인데요. 세무공무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세리에게는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로마와 헤롯 왕은 세금을 자신들이 직접 걷지 않고 유대인인 세리를 고용을 해서 걷게 하고 그 대신 세리들이 로마나 헤롯 왕에게 내야 되는 세금에다가 자기 몫을 더 얹어서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리들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규정 이상의 세금을 거둠으로써 치부를 했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리가 자기의 몫을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리가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을 압제하던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로마와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같은 유대 민족도 아니고 에돔 사람인 그 헤롯 왕 일가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고 또 미움을 받는 죄인의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레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세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리의 삶을 사는 레위에게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제사장, 지파 사람인데 지금은 민족의 반역자,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부끄럽게 세리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레위의 마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레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 또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나가게 하고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레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콩닥콩닥 이렇게 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세관 앞을 지나다가 레위와 눈이 마주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자신의 직업을 내려놨습니다. 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하다가 그만두면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세무공무원을 하다가 만약에 그만두면은 다시 세무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른 그 결단은 다른 제자들보다 또 더 대단한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또 따르게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변화하게 돼요.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를 따르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나만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이 당신을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자라고 하면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자 그 레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레위의 변화는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레위는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돈만 알던 죄인인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저술가 마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레위의 변화를 묵상하면서 저의 변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돈만 알던 그 박진희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사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한 몇 년 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다 놀랍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저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제 안에 매일매일 뿜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대로 살다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레위와 같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고민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틀을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레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기만 했더니 이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 위대한 신학자 마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미 변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레위에서 마태로 변화된 그런 삶과 같이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영민이가 기독교 관련 그런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교회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방송에 나온 어떤 목사님께서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유기하신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비성경적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머릿속에 지워버려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병이 든 그 중풍병 환자를 두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너 죄로 인해서 병들었잖아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치유를 해주셨죠. 또 민족의 반역자로 죄인의 취급을 받던 그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고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 자격이 충분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눈에는 자신이 의롭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죄가 많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이 없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병들었는데 병이 든 줄도 모르는 그 사람보다는 자신이 죄인이고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자신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주님 앞에 나갈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
많은 그런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그런 주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였고 지금도 언제든지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고 내가 뭐를 많이 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병이 생겨 고생하던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이 세리 레위를 제대로 부르시고 그의 삶을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비난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가지고 온 각자의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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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에게 주님 가지고 온 문제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라 말씀하셨건만 주님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각자에게 처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연약함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롭게 될지어다. 새 장기로 바뀌게 되어 온몸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일의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되어 있고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나가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널리 여전히 주 예수님 안에 오신 주 예수님 안에 오신 물밀린 내 맘이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님 안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며 주 예수님 안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주 예수님 안에 오신 주 예수님 안에 오신 주 예수님 안에 오신 물밀린 내 맘이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님 안에 오신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인 너주 예수님 안에 오신 주 예수님 안에 오신 주 예수님 안에 오신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님 안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님 안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믿으니 그 기쁨이 기대 없니 주 예수님 안에 오신 주 예수님 안에 오신 물밀린 내 맘이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님 안에 오신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인이라도 치유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고 낙심해 있을 때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하시며 저의 병도 저의 고민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자 주님 주변의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보였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감동을 주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삶을 형통케 하시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성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말씀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대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